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우리 시온찬양대 격려하는 박수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총송이 멎는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아침 평강 속에 또 샬롬의 화해의 은혜 속에 인사 속에 함께 올라와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촌 그 어떤 땅에서는 지금도 총송과 또 피 비린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연구원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고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가운데 세계 분쟁 지도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 세계 지구촌 중 어떤 대륙에서 또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도 속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유혈 사태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전쟁을 등급을 나누어서 A, B, C, D 등급까지 나누어서 한눈에 어떤 땅에 어떤 전쟁, 어떤 쿠데타, 어떤 게릴라전, 어떤 내전,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보게 하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펼쳐보면 세상 지도 속에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모든 땅 속에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총성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었는데요. A 등급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B 등급은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지만 내전이 그치지 않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C 지역은 정부군과 게릴라군이 함께 지금도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 D 등급은 지금도 폭동이나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그렇게 표시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수치인데요. 지금도 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이 65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3개 국가에서는 지금도 충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14개 국가에서는 지금도 강력한 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대립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18개 국가에서는 잠재적 분쟁이 지금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할 것,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온 세계를 총망라해서 다양한 곳에서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세계 분쟁 지도에 따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잠재적 충돌 국가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잠재적 분쟁 국가인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18개 국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이 지도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요즘 여행을 해보면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가운데 여행 경보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들이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 나라를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그 나라의 안전도에 따라서 이제 색깔별로 그 나라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남색, 황색, 적색, 흑색 정보를 발령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아니면 그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행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외교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황색, 적색, 흑색, 이 모든 남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 땅 속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증오나 미움 속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우니까, 전쟁하니까, 증오하니까, 미우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평화를 잃어버린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평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에는 가정의 갈등이든 공동체의 갈등이든 민족이나 나라의 아픔이든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전쟁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헤아려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하고 함께 가슴속에 새기자 하는 것은 화평과 평화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화평이냐, 무엇이 평화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으면, 싸움이 없으면 그것을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것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외적인 갈등과 외적인 싸움이 없다고 해서,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는 것, 정말 조용한 곳 한 군데가 있죠.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뭐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무슨 인간의 어떤 다툼의 소리도 나지 않지만, 우리는 공동묘지를 통해서 이것이 평화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적인 소리가 없다고 해서, 잠잠이 있다고 해서, 무언가 없다고 해서 그것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충만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를 낳는 하늘의 의가 그 자리에 정말 충만한가? 하나님의 선한 의가, 하늘의 선한 의지가 인간들에게 찾아와 임해서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가? 선과 의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오히려 무언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그저 전쟁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던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평화 대단히 좋아하고, 세상 곳곳에 우리가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공원, 일본에 건너가 봐도 뭐 히로시마 또 후쿠오카 그 인근에 평화공원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 어떤 기념비, 그리고 평화 유지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참혹했던 땅인지, 핵폭탄이 투하가 되고 지금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적대하는 그곳에 평화 유지군이 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 기념비는 그 땅에 언젠가 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평화 기념비 전적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평화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수백 년 동안 로마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가 팍스 로마나,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힘의 평화였습니다. 권력의 평화였습니다. 저들의 무력과 권력을 붙들고 세상을 억누르는
평화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바벨탑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힘으로 무엇을 누르고 있으면 평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의 상태요, 고통의 상태요, 힘의 상태요, 전쟁의 상태이지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경기도 고양시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을 저장해두는 큰 저유소, 여러분 아시죠? 큰 저유소 기름 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우리 대구에도 이런 저유소가, 큰 저유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름 탱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한 작업장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 하나를, 그게 뭐 자기가 호기심에서인지 또 기도의 마음을 담았는지 모르지만 풍등 하나를, 작은 풍등을 날렸는데 이게 300m를 바람을 타고 흘러서 그 저유소 큰 기름 탱크가 있는 마당에 잔디밭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풍등에 붙었던 불이 이 잔디밭에 옮겨 붙게 되고, 그리고 이 기름 탱크에서 올라오는 이 훈증기가라 그럽니까? 기름이 분사되는 이 출입구, 요 통로에 그 불이 아마 점화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작은 불꽃이 튀겨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작은 불씨 하나로 탱크에 저장되었던 휘발유 43억 어치 기름이 타버렸습니다. 내 기름이 아니까 별로 아깝지 않으신가요? 43억 기름이 한순간 그 작은 불꽃 하나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평화의 내면과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불꽃 하나 던져지면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떨어졌는데 온 교회가 다 타는 공동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떨어졌는데 나라 전체가 홀딱 타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실은 온전한 평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도 평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이 말씀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사실은 바른 말씀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했지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불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평화가 없습니다. 마치 이 저유소처럼 작은 불꽃 하나 떨어지면 그 영혼 속에 평화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 때문에 불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언제나 그런 불길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지 평화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평화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평화의 저장고가 깊게 담겨져 있어서 내 안에 전쟁의 불씨가 아니라, 다툼의 불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말씀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를 내 영혼 속에 간직하여서 평화의 길을, 평화의 사람,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평화의 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종교들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우리나라는 유교 같은 불교 같은 종교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또 그 어떤 면에서는 또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 공자 선생께서 그런 말씀했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평천하라는 말은 세상을 화평하게 다스려 나간다는 말인데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수신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신하지 않은 채 평천하, 집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평천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먼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 아름답게, 그래서 교회에 보면 디모데서 같은 곳에도 읽으면 교회의 일꾼 데려가면 집안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집안을 잘 믿음으로 건사한 후에 그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이 허락한 이 땅의 일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의 길이 그때 진정 무엇인지 그때 우리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먼저 평화의 경험을, 화평의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던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셨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단번에 들이셔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화평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의 일을 우리도 함께 맛볼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그저 평화를 맛보는 사람 되라, 혹은 너희가 평화주의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그러니까 지금 peacemakers, 여러분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peacemaker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하죠. 평화는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부단히 평화를 만들어가는 peacemaker,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평화가 이 땅에는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평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서 마지막 중재를 하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두 부부가 서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이혼 법정에서 심각하게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서로를 꾸짖고 질책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엄마 아빠 부부 사이에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경험을 하면 아이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참 금술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부모님은 참 금술이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잠자리에 두 분 누우셔서 도란도란 또 소근소근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술이 좋은 부모님들도 때때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실 때는 저희 집안 분위기가 거의 남극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린 아이가 언제 엄마 아빠가 그만 싸우실까? 저녁에 어떤 날은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부딪히시는 날은 말도 못하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치 보면서, 근데 그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싸우실까? 아이들이 다 표현을 못해도 엄마 아빠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다 우리가 그런 경험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법정에 서서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 법정 앞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사이에 서 있으면 얼마나 아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4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왼손 자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서 엄마 아빠의 손을 함께 겹쳐줍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피스메이커, 엄마 아빠의 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같은 역할을 이 어린아이, 고통 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일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의 주로 고백하고 역사의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데요,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른 어떤 것으로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전쟁과 죽음과 심판만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담벼락들, 높이 쌓여져 있는 담벼락들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화평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 화평의 복음, 생명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내가 고백하기에 그 은총 속에 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며 평화의 일을 함께 사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대가 위용을 떨쳤죠. 독일 군대가 한 무리의 미군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들 마음속에는 이 미군들에 대한 어떤 일고의 자비의 마음도 어떤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이 미군들을 처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독일 군들 속에 가득했다 합니다. 만약 자기들이 어떤 도구적인 군사적인 힘을 더해서 이 미군들을 죽이게 되면 국제적인 분쟁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지혜를 모았는고 하니 이 조그만 감방 속에, 조그만 감옥 속에 미군들을 가득 가두어 놓고는 작은 빵 한 덩어리를 그 안에 던져준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작은 빵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배고프고 허기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의 빵을 얻기 위해서 미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빵을 뜯어먹다가 함께 싸워서 서로 물고 죽일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독일이 한 겁니다. 작은 감빵 속에 수많은 미군들 넣어놓고 작은 빵덩어리 하나 턱 던져 놓았는데 그 무리 안에 미군 군목, 이 종군하는 목회자가 한 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빵 한 덩어리 던져준 것은 독일 군인들이 우리들 안에 서로 싸움이 있도록, 우리가 서로 물고 뜯도록 빵 한 덩어리 떨어져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빵 가지고 아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작은 빵 한 덩어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마침 빵 한 덩어리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빵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빵이지만 서로 조금씩 떼어서 나누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감옥 속에 호흡하고 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빵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지만 오늘 죽지 않고 포로로 여기 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빵 한 덩어리를 떼어서 서로 그 빵으로 그 감옥 안에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 영적이죠. 신비하고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렵던 이 감옥 속이 서로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서로 자기들 안에 영적인 빛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간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독일 군들이 나중에 이 문을 열면 다 죽은 사람이 발견될 줄 알았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그 얼굴 속에 평화가 깃든 사람들, 서로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성찬을 떼는 모습을 보고 독일 군들도 그 모습 속에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 속에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트러블 메이커를 만들어 마귀의 종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를 만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의 자녀죠. 왜냐하면 마귀는 분열의 영이요, 갈등을 일으키는 영이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고 화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랑을 만들어 가시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섬 같습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고립된,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이게 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만나도 이게 섬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 안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 역할. 제가 저기 경험했던 다리 중에 제가 골든게이트 몇 번 가봤는데, 금문교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이 큰 남쪽 큰 땅덩어리와 북쪽 작은 섬들과 땅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서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산상수훈 마지막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물을 들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달려가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거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신데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내가 지금 급하니까 제물을 들고 이제 예배당,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우침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 그럼 우린 보통 제사가 더 급한 줄 압니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막. 무슨 감동이냐, 감동은 내가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말아야지, 예배부터 드리고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거 하니? 제물을 그 제단 앞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가 급한 줄 압니다. 사람들은 제물이 급한 줄, 예배 드리는 것이 급한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쌓는 것, 제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도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 마음 가지고 가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 샬롬. 이런 평화라는 말에 이 화목할 화자이겠죠. 이 화자는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한문을 보면 이 벼화자에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면, 평화는 뭐냐 하면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차적인 뜻이고 조금 더 깊은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의 배고픔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분이 우리 성도이신데, 우리 가족인데, 내 남편이 내 아내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배고픔을 헤아려서 함께 식탁에 초청하여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내어놓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길을 헤아려서 귀를 빌려줘서 그 마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참 대단한 민족으로 저는 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저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있을걸요. 아마 어디 남극, 북극, 태평양 어떤 섬에 가도 꼭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좀 기억해 보면, 남미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칸부터 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나라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살 길을 찾아 이제 자유의 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왔던 우리 한국 식당들이 있는데, 보통 주인은 다 한국분들입니다. 한국분들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멕시칸, 또 남미 사람들인데, 그건 다 이름들이 있고 또 인격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주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야, 이 새끼야, 이러세요. 야, 임마, 너 임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 번씩 식당을 가거나 이러보면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런 거야. 제 자신에게도 내가 사람을 대해서 정말 평화의 선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애를 썼던가.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이 일을 함께 남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서 그 헤아림으로 사람을 부르고 함께 자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얼마나 자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응답하여서 나는 그 일을 해 나갔던가. 평화의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영적인 가교를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과 함께 다툼을 벌이며 하나님을 공격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땅에 있는지,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팔공산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대구에 이 팔공산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우리 교회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보면 날씨 좋은 날은 팔공산이 이게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참 좋지요. 팔공산이 밖에서 멀리서 오면 이렇게 온화하고 아름다운 산이지만 결코 작은 산은 아닙니다. 이 동봉과 서봉이 있는데, 동봉이 1150m라 그래요. 그리고 서봉이 1167m. 그리고 이 비로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가 1190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서봉에 올라갔다가 이 서봉에서 저기 한티째 쪽으로 좀 걸어가 보고 싶어서, 능선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능선이 이렇게 좋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쉽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서봉에 올랐다가 이제 한티째 쪽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갔는데 길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보니까 갈수록 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이게 바위 산인데, 이게 눈알에 이렇게 보면 순간 실수하면, 발을 잃어버리면 200~300m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깎아지는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게 바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능선을 지났는데, 이 능선 이름이 칼날 능선이던가요? 능선이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걷다가 길을 찾는데 길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가다 보니까 또 막다른 곳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서 저는 이 줄이 넘어가면 더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막아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면에 딱 갇혀졌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열고 나갔더니,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도록 막아놓은 선이 아니라 저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선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자기가 죽음의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딘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험한 땅, 고통스러운 땅에 있으면서 여기가 마치 자기의 살 땅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선을 열고 나가면 그 땅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살 길이요, 내가 그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진 작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 사람은 지금도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이 땅의 땅으로 초청해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오늘 오전에 우리 그 택시 데이를 하고, 저도 오늘 먼 길을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제가 택시를 잡아서 탔더니 기사님 얼굴이 보니까 대단히 근엄하세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오늘 작은 행사가 있어서 오늘 택시를 탔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얼굴이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역시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잔돈 거스름돈 오늘 우리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정말 작은 일 같지만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대구 땅에 작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참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대구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가 바로 이 피스메이커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품고, 또 우리가 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